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이고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4장 25절로 31절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같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두 사람이 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글로바고요,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글로바가 누구냐면 예수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남동생이었다고 그래요, 글로바.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동행하는 사람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였다고 합니다.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셔서요,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자,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변장을 하거나 정체를 숨기시려고 일부러 했던 것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아멘. 자, 그들의 뭐가 가려졌다고요? 눈이 가려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잖아요. 이렇게 이제 둘이 가다가 한 명이 더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제 바지 입고 아니겠어요? 그리고 서로 쳐다보면서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이거죠. 보세요. 아까 그 글로바가 예수님의 그 아버지의 동생, 삼촌이 작은아버지잖아요. 모를 수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들을 지나쳐 가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과 동행하면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안 믿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 믿으세요? 믿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그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볼 수가 없잖아요. 원래 영이시니까 안 보이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지내더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딜레마고 문제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과 우리의 문제 별거 없어요. 똑같아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왜 볼 수 없을까? 무엇으로 눈이 가려워졌을까? 성경에는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죄로 인하여 눈이 가려워지고요, 욕심으로 인하여 눈이 가려워집니다. 발람 선지자도 욕심 때문에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도 못 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왜 주님이 동행하시는데 눈이 가려워져서 못 보게 되었을까를 본문에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낙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으로 인하여 눈이 가려워졌습니다. 성경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19절로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아멘. 아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말이 능한 사람, 일이 능한 선지자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대요. 자기들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속량할 자라고 바라봤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는 다른 말로 메시아죠, 구원자죠, 그런 겁니다. 자, 이들에게 예수는 희망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믿었던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들은 예수라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희망을 걸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죽자 소망이 없어졌잖아요.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 곁에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혀 다르죠. 그들은 선지자 가운데 말도 능하고 일도 능한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우리나라를 독립할 줄 알았는데 그 예수가 죽어버리니, 눈에 보이는 예수가 사라져 버리니 이제는 낙심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 곁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들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불안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잡고 지고 하는 것들이 없어져 버릴 때가 그렇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해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명령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42편 1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왜 낙심하고 불안합니까? 눈앞에 있는 것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거든요. 내가 신뢰했던 것들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럴 때 따라합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이것은요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 보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도와준다며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널 안 도와주시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렸던 사람인데 가장 가까운 믿음의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이, 기도해도 별 것 없네. 맨날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했는데 봐, 뭐 나보다 더 못 사네, 나보다 복을 못 받았네. 야, 이런 말을 들을 때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이런 말을 사울도 좀 비슷하게 들었어요. 이게 어떤 의도된 얘기는 아니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왔더니,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겼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아니, 사울은 자기가 왕인데 다윗은 그 뭐 이름도 없는 쫄따구인데 자기한테는 천천히고 다윗한테 만만이래요. 아, 그러면 이 사울 왕이 좀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정확했어요. 정말 다윗이 아니었으면, 이 소년 다윗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기지 못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 소년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큰 승리를 얻었어요 하고 다윗의 손을 들어줬더라면 얼마나 큰 복이 임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그 말에 일부러 들으라고 한 말도 아닌데 이 마음이 좁으니까 속이 뒤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이 생겼어요. 시기심이 생기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사울 왕 마음에 귀신이 들려버려요. 악신이 들려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을 보면서 더 두려움을 느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혹시라도 내 마음을 뒤집어 놓고 쑤셔 놓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오늘 다윗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규라는 아나운서가 있어요. 1986년 KBS 13기 공채로 아나운서가 됐어요. 뭐 전국 일주도 하고 생방송 행복찾기 프로를 진행했는데 지금은 그 CTS 기독교 TV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MC로 활약하고 있어요. 분당 할렐루야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이분이 사실은 아주 불교 골수분자였어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불교 학생회장을 할 정도로 불교의 특심이었고요. 친할머니가 절을 3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친할머니가 절을 3개나 가지고 있었고 처가댁 식구들도 불교에 열심이었는데 처가댁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교회에 나가본 적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 최성규라는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인간 취급도 안 했대요. 벌레 취급하듯이 그렇게 쳐다본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냐면 딸이 3살 때입니다. 딸이 3살 때 1993년 9월 25일 얘기입니다. 이제 토요일 날이었는데 이분이 그 생방송 행복찾기를 이제 찍고 났더니 후배가 쪽지를 하나 건네주는 거예요. 근데 아주 울상이 됐어요. 그 쪽지를 딱 받아봤더니 딸 교통사고 생명위독 성심병원 응급실 이렇게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딸 3살.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이삿짐 트럭 있잖아요. 그 2.5톤 트럭이 후진을 하다가 이 아이가 모래 장난을 하고 있었는데 못 봤나 봐요. 그래서 후진하다가 이 아이를 치고 넘어갔어요. 덜컥.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운전하신 분이 뭐가 걸렸네? 그래서 뭐지 하고 다시 앞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한번 쳐서 했는데 뭐가 이상하냐고 다시 해가지고
현장에서 3살짜리 아이가, 그러니까 그러겠잖아요. 2.5톤 트럭에 이삿짐도 실려 있는데 이게 한번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와서 쳤으니 아이가 살 수 있겠냐 이것이요.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이제 이 여의도에서 이 병원까지 보통 안 막히면 10분이면 가는데 토요일이라 차가 어마어마하게 막힌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을 내가 가는데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뼛속 깊이 불교 신자인데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당신이 시키는 것 다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손님들도 이렇게 위험한 일 당하면 하나님 그런다는 게 진짜 그 의미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했던 그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봤더니 자기 어머니하고 형수는 그 병원 바닥에 그냥 쓰러져 가지고 막 그 조카하고 손주 이름 불러가면서 엉엉 울고 있고, 자기 마누라 봤더니 벽에다 머리를 집어넣고 이런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죽었구나 하고 봤더니 이제 그 이게 이동식 그 베드 위에 흰 천으로 아이가 덮여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을 걷고 이 아이를 이렇게 안았대요. 안고 혜원아 아빠가 왔어. 아빠가 늦게 와서 미안해. 아빠가 왔어. 눈 떠봐. 막 그러면서 막 이 아이를 안고 막 울부짖었대. 이게 그 응급실인데도 1시간 동안 막 하면서 이 아이를 놓지 않고 계속 그랬대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뭐 그런 슬픈 그런 것들은 공감은 가지만 너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근데 아랑가다지 않고 네 자식이 죽었는데 막 하는데 갑자기 온기가 느껴졌더래요. 이 아이한테서 죽은 아이가 조금씩 따뜻해지더래요. 그러면서 얘가 꿈틀거리더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와보라고 아이가 지금 꿈틀거린다고 했더니 한 명도 안 오더래요. 한 명도. 이미 의사가 봤을 때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부모가 생각했을 때 그냥 꿈틀거리고 살아났나 보다 그러고 생각하고는 아무 의료진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가 이렇게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가까이 돼 보니까 뭔가 아이가 캑캑거린 것 같더래요. 그래서 여기 입안에다가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시뻘건 그 무슨 핏덩어리가 하나가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숨을 쉬더니 조금 있다가 적은 목소리로 아빠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분이 한 간증 얘기예요. 간증 얘기. 그렇게 살아난 아이는 2년 동안 병치레하면서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낙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낙심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의지할 때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 의지의 대상이 사라져버리면 바로 낙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할 것 같으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낙심을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어머니 잃고 그 아버지도 잃고 그 형제들도 잃고 동생도 잃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그 수많은 낙심의 상황이 있었지만 그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언제 낙심하냐?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불신입니다. 믿지 않을 때 낙심한 게 아니라 믿지 않을 때 눈이 가려워졌습니다. 낙심할 때 가려워지고 믿지 않을 때 가려워졌는데,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 21절로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아멘, 아멘. 자,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들 만났다는 여인들의 말도 안 믿었습니다. 무덤에 가봤더니 빈 무덤만 있더라. 베드로 요한의 말도 안 들었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죠. 자신들의 생각으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25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여기 더디 믿는다, 이 말이 뭐냐면 믿기는 믿어요. 언젠가는 믿을 거예요. 이게 더디 믿는 겁니다. 지금 못 믿겠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자신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즉시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영적 미련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믿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있었어요. 마르다는요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훗날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날에 주님이 자신들의 오빠를 살려낼 것을 믿었어요.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마지막 날 살아날 것은 알았대요. 근데 주님은 마지막 날 나사로가 살 것이 아니라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은 못 믿는 거예요. 왜? 자기 눈에 분명히 오빠가 죽었고 장례를 치러서 무덤에 있는데 어떻게 살아나냐고요. 그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했던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 돌문을 옮기라고 그러잖아요. 무덤에 문을 옮겼더니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합니다. 한 500년 있다가 2000년 있다 나오라고도 아니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었어요. 지금, 나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겠죠. 그러나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서 주와 함께 사는 삶. 지금 우리 하나님은 이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뭐 나중에는 나도 그럴 만한 믿음이 되겠지. 이 사람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네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저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더디 믿어서는 안 돼요. 즉시 믿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더디 믿으니까 눈이 가려워져서 주가 계심을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이 두 사람의 눈을 밝게 만들어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3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주님이 이들의 눈을 밝게 해주셨대요. 오늘 우리의 눈이 밝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밝아졌느냐? 주님이 이 두 사람에게 떡을 떼줬어요. 떡을 떼줬는데 그냥 준 게 아니라 축사하시고 이들에게 떡을 떼주니까 그것을 먹는 순간 눈이 밝아졌대요. 한번 볼까요? 3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축사가 뭡니까?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기 전에 축사하셨다,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기 전에도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눈을 뜨게 하신 것도 감사기도의 그 떡을 그들에게 줌으로 눈을 밝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떡이 뭐겠어요? 예수님 자신, 그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먹여주신 거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것은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죽으신 게 아니라 정말 희생의 제물, 감사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의 떡,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풀어 주시는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눈이 밝혀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보여주기만 한 게 아니라 모세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이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풀어줬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막 불 붙는 것 같았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음이 차가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식고 열정이 식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마음이 차가울 때가 언제냐면 이성과 논리와 합리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마음은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자꾸 머리로만 하려다 보면 우리의 가슴은 냉랭해집니다. 냉랭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이냐, 어떤 게 가장 논리적이냐, 어떤 게 가장 이익이 남냐,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면 자꾸만 가슴은 식어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식어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게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경험적인가를 주님은 원하지 않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분명 딸이 죽었는데도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서 말하면 내 집에 있는 종이 났습니다라고 했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도무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여기서 얘기하는데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낫습니까? 말씀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죠. 그 말씀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뜨거운 불을 일으키시는 거룩한 불, 성령의 불길로 다시금 불타올라서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